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영중 목사입니다. 오늘 구약 이야기 네 번째 여행을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출석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일일이 우리 학생들의 이름을 호명하지 않고 지역별로 불러보겠습니다. 자, 손을 드시거나 또 아니면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별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불러보겠습니다. 달라스. 네, 달라스. 네, 한 분, 두 분, 세 분, 한 다섯 분 정도가 지금 손을 들지 않거나 또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달라스 불러봅니다. 달라스. 네, 좋습니다. 달라스. 네. 자,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 네, 좋습니다. 자, 휴스턴. 네, 출석률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저 멀리 있는 시애틀. 네, 좋습니다. 자, LA. 좋습니다. 그리고 저쪽 애틀란타 어떻습니까? 애틀란타.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서 시카고. 네, 아주 출석률 좋아요. 그리고 저쪽 좀 내려와서 내슈빌.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출석률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구약 이야기 네 번째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주의사항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요약과 느낀 점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출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강조하죠. 3번 이상 결석하면 자동 낙제입니다. 자, 이 자동 낙제 위기에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자, 안타까운 소식인데, 자, 이분들은 어떻게 구제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 끝에 다음 주까지 9월 24일 날까지 숙제를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는 여러분들 강의 스케줄에 보게 되면 독서 주간인데요. 독서 주간에 책을 읽으시고 그동안에 제출하지 못했던 과제들을 9월 24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물을 제출하실 때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해당 주에 과제물을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에 과제물을 업로드하면 제가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또 지역에 다른 섹션에 또 업로드하게 되면 제가 채점을 하지 않겠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독서 주간이죠. 강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고 그동안 밀린 숙제들을 좀 제출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독서 제출은 언제까지냐면 독서 보고 제출은 10월 3일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독서 분량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여쭤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독서를 하신 후에 교재나 성경을 읽으신 후에 요약을 할 필요 없습니다. 읽은 분량만 강의 후기 맨 나중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한 서너 분들이 보너스 점수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해당 글이나 영상을 시청 후 한두 문장으로 느낀 점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후 맨 마지막에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느낀 점, 요약을 할 필요 없습니다. 느낀 점, 적용점을 얘기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큰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역사 개혁 김영중 목사가 15년에 걸쳐서 만든 멋진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어떤 분들은 보시고 나서 참, 야, 이거 너무 복잡하다. 어떻게 이렇게 막 이 얼기설기 얽혀 있는 것 같고 참 당체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의 큰 그림입니다. 이게 눈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신구약성경 그렇게 두껍고 페이지가 많고 이야기가 많은 또 성경 인물들이 많은 그 구약 신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다는 놀라운 일이죠. 네,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너무 좀 감당하기 벅찬 것일 수도 있지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자꾸 보게 되면 정들게 됩니다.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오경. 모세오경 여러분들 모세오경은요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각자 핵심 단어가 있죠. 그리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이제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게요. 자,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족장사,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출애굽하는 과정과 시내산에서 머물러서 네 가지 배우죠. 말씀, 성막, 제사, 절기 이 네 가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민수기에는 정비를 하고 광야 생활 몇 년? 38년, 광야 생활 38년 다루는 것이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5장까지입니다. 그 대신에 여기 보면 시내산에서 10개월 머물러 있는데 길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점 시간이 늘어나 있죠. 네,
이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게 성경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 10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굉장히 성경 분량만 아주 중요한 거죠. 뭘 배웠습니까? 시내산에서 말씀, 성막, 제사, 절기. 자,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오경의 플랫 앞에 있는 차트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가 택하신 족장들과 언약을 맺으시어 회복의 길을 여셨다. 애굽의 도에서 추출시키시고 시내산에서는 말씀, 성막, 제사, 절기. 다시 한 번 더요. 말씀, 성막, 제사, 절기. 다시 한 번 더요. 말씀, 성막, 제사, 절기를 가르치셨으며 광야 생활을 통해 그의 백성으로 빚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모압에서는 언약을 갱신했다. 이게 모세오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네. 자, 창세기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시지만 족장들과 이게 이제 앞에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족장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12장부터 25장까지죠. 그들을 백성 삼으시고 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결국 창세기는 인류 구속사의 시작과 배경, 방법 그리고 목적을 선포한다. 자, 족장사 가기 전에 먼저 창조시대 원역사에 대한 플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의 대리자로 사람을 지으셨으나 그 사람들의 죄로 창조 당시의 질서가 파괴되어 결국 사람들을 심판하시지만 언약을 통해 회복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는데 여기 언약은 노아 언약. 그렇죠? 특별히 노아 언약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자, 창세기의 구조 이렇게 쭉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시대인데 4가지 주요 사건이 있어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 다음에 족장사도 4명의 이제 족장이 등장하는데요. 잘 아시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오늘은 요 부분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관한 이야기. 지난주에는 이제 이 족장 시대 첫 번째 아브라함을 얘기를 했죠. 오늘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인류의 시작이고, 자, 여기는 이스라엘의 시작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멋진 차트입니다. 간결한 차트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차트입니다. 자,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플랫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명의 족장들, 누구였죠? 4명? 이삭,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4명의 족장들을 통해 파괴된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언약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이어간다. 무슨 프로젝트예요? 언약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이어간다. 앞부분에서 그 언약은 인류와 땅을 강조하며 신속히 진행되었다면 후반부 10장부터 50장에서는 족장들과의 언약을 통해 민족을 이루는 과정을 느린 속도로 집중 조명한다. 그렇죠?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굉장히 긴 역사,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그 굉장히 긴 역사를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펼쳐 보여주고 계시다면 뒤에 부분은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을 느린 속도로 집중해서 조명하고 있다는 것. 어떤 프로젝트요? 언약 프로젝트. 핵심은 역시 언약이 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언약 한번 잠깐 복습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이요. 네, 아브라함 언약부터 시작해서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 이게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언약, 뼈대입니다. 아브라함의 중요한 언약의 요소 3가지. 시작, 땅. 좀 많은 분들이 대답을 못하네요. 좀 아쉽지만 중요한 건 땅, 그 다음에 시, 나라. 아브라함 언약의 중요한 요소 이 3가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땅과 시와 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땅은 모세 언약에 가서 어떻게 될까? 보물이 되죠. 그리고 시는 모세 언약에 가서 거룩한 백성. 그 다음에 나라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죠. 다윗 언약 너무나도 중요한 언약이죠.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죠. 보물은 땅은 집이 되고 또 주권자가 되고 나라는 왕조가 됩니다. 그리고 새 언약 너무나도 중요한 언약이죠.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 결국 이 언약을 누가 성취하십니까? 신약 성경에 와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이 전반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자, 성경 역사 개요와 또 언약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시대적으로 보면 모세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 그리고 신약 성경의 예수님. 이런 식으로 언약의 뼈대, 언약의 주요 흐름을 우리가 성경 전반에 걸쳐서 흐르는 언약의 주요 흐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삭입니다. 오늘은 이삭. 아브람 복의 전승자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람 살펴봤죠. 이제 이삭을 살펴봅니다. 아브람은 자식이 없자 첩의 자식에게 상속하려고
합니다. 예, 지난주 우리 창세기 15장과 16장에서 살펴봤죠. 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은 정말 위대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언약의 기초이지 않습니까? 예, 그 땅과 시와 나라에 대한 그 언약을 보여주셨는데 역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의심을 하게 돼요. 엘리에셀을 또 낳기도 하고요. 또 이스마를 낳기도 합니다. 언약의 파괴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삭의 출생으로 상속자는 이삭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백세에 낳은 거 우리 너무 잘 알죠.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누지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누지 텍스트.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 누지 텍스트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때 당시에 생활 습관을 문화를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문화와 동떨어지지 않고 매우 연관성이 있어서 이렇게 적어놔 보았습니다. 누지 텍스트에 발견된 고대 문서에는 고대 근동의 상속법에는 본부인의 장남에게 우선권이 있는데 본부인이 자식이 없으면 장자 여종이나 첩의 아들로 상속이 가능하다. 이게 창세기 얘기지 않습니까? 네, 후에 본부인 아들이 생기면 상속권은 그 아들, 여종이나 첩은 추방이 금지됩니다.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꺼려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창세기 22장에서 최대 위기가 있었지만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죠. 예,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그대로 상속되는, 전수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어디에서 보면 잘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여기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네, 족보가 나와 있는데 그 족보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삭을 거쳐서 진행되는가. 그 말은 뭐냐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젠 야곱입니다. 야곱. 이삭은 성경에 이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좀 지면이 많죠. 네, 지속되는 언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속되는 언약. 네, 아브라함은 언약의 근본이에요. 언약의 시작이에요. 실질적인 언약의 시작이고 이삭은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전수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전수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속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선택의 원칙,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 넘깁니다. 에서의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불신과 야곱의 믿음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야, 이거 참 저 같으면 팔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저 같으면 팔지 않았을 텐데. 자, 이걸 팔았어요. 왜 팔았을까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것이 윤리적인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의 삶이 말해줍니다. 누구의 삶이요? 예. 야곱의 삶이 이것이 단지 윤리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언약이 계속 지속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장인 라반과 동일하게 대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베델과 분일에서의 경험, 뒤에 좀 뭐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유지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이 지속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자, 파란만장한 인생, eventful life.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인생 같지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가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미국에서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했든지 상관없죠. 어떤 직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삶을 누렸든지 관계없이 미국에서의 삶은 한국에서의 삶과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는 삶 자체가 eventful life, 파란만장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니까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를 은혜로 사느냐 이것에 따라서 믿음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믿음으로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감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누지문서에도 역시 이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와 있어요. 누지문서에 의하면 장자의 상속권이 상황에 보증하는 대로 양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예? 양도가 가능한, 매도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 양 3마리를 주고 장자권을 매매
하기도 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예, 이것이 그 당시에 전반적인 문화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문화를 항상 사용하십니다. 역사 가운데 또 문화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야곱의 장자권.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쭉 살펴보는데 장자권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25장부터 19장, 19절, 26절 보게 되면 어머니 리브가의 태몽이 있죠. 잘 아시는 그 태몽이 있습니다. 야곱이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그 태몽이 있죠. 여기서 구속사의 흐름이 야곱에게로 흘러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를 보게 되면 장자 명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아까 봤죠? 사는 거예요. 쪽을 주고 샀잖아요. 당시 풍습에 따라 장자권을 획득한 겁니다. 이거는 합법적인 매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장자권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참 이 에서가 굉장히 이걸 소홀히, 좀 어려운 말로는 반홀히, 경홀히 여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가치를 모르면 팔아버려요. 지금 신학 공부 우리가 하잖아요. 성경 공부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가치를 모르면 그냥 대충 듣는 거예요. 빨리 돌리기 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던 것 관계없이 달라집니다.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7장부터 28장까지를 보게 되면 아버지의 축복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에게 축복을 해줍니까? 누구에게 축복을 해주죠?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이삭은 장자 에서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장자권은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계속해서 언약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탄생할 때 25장 22절부터 23절까지 그 태몽에서 알려주듯이 이것이 그냥 단순히 사회적인 지위나 혈통적인 위치에 따라서 장자권이 매매가 되는 거나 장자권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꿈을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보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창세기 3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싸움을 하는 것이죠. 씨름을 하죠. 싸움이라고 해서 씨름을 해서 이기게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로 개명이 됩니다. 자,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야곱은 장자권을 획득함으로 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언약의 통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야곱하면 빼놓을 수 없는 지명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베델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베델로 가라. 이제 그 삼촌 라반 집으로 가잖아요. 라반 집으로 가다가 어디를 들립니까?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내가 이렇게 도망을 가지만 삼촌 집에 가지만 다시 오게 되면 이곳에 와서 전을 짓겠다.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 라고 하는 그 다짐을 하게 되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창세기 28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9절부터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베델이라고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게 반드시 하나님께로 드리겠나이다. 이런 서원을 하게 되죠. 놀라운 사건인데 31장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삼촌 라반이 얼굴이 안색이 예전과 다르지 않아요. 이 야곱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 재물도 많아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베델로 가라라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제 베델로 가라라는 음성을 듣고 갑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야, 네가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 지켜,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가는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창세기 32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창세기 32장 한번 펴볼까요? 네, 32장을 보게 되면, 자, 여기에서 이제 결국에는 야곱과 에서가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야곱과 에서가 여기서 만나게 되죠. 만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맨날 준비를 하면서 32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후에 33장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드디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에서를 만나면서 야곱이 어떤 말을 하냐면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오니라. 여기서 보니까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참 할 얘기가 많고 여러 사정이 있는데, 참 여기서 한 20여 년에 만나는 거잖아요. 네, 입 맞추고 서로 우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폼나죠? 네, 폼납니다. 이렇게 좀 서로 용서를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서로 폼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폼나는 인생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품는 데서 시작한다. 오늘 퀴즈입니다. 퀴즈. 자, 폼나는 인생은 무엇 할 때 시작된다? 예, 폼나는 인생은 품을 때 시작된다. 폼나는 인생은 품을 때 시작된다. 여러분들 이걸 퀴즈로 맞히셔야 돼요. 네, 폼나는 인생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 품는 인생으로부터 시작한다. 품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정말 스마트해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누구의 얼굴을 본 것 같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용서를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것도 용서를 하겠네요. 그죠? 하나님 얼굴 같다니까. 그죠?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인생입니다. 자, 34장을 보게 되면 여기서 참 중요해요. 33장에서 이제 돌아와서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야곱이 베델로 갔습니까? 가지 않았습니까? 베델로 가지 않아요. 33장 18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크시다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 말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거기 세겜에 제단을 쌓다는 거, 원래는 어디에다 쌓아야 돼? 베델에 쌓아야 돼. 세겜에 쌓는 거예요. 그 이름을 엘헬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지금 베델을 좀 잊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베델을 잊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33장과 34장 사이에 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대략 한 학자들마다 다른데 한 8년 내지 10년 정도 흘렀다. 그 얘기는 뭐예요? 34장에서 대략 한 세겜에서 대략 한 10여 년 동안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 베델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무슨 일이 납니까? 아니나 다를까? 세겜 정착은 언약성취의 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지 않고 자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통혼을 할 위기에 있습니다. 할례가 퇴색이 되죠. 거짓말과 학살 노력.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니까 첫 번째 아들 누굽니까? 첫 번째 아들 르우벤과 또 그 다음에 레위가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학살을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시므온과 레위가 학살을 합니다. 그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 다 학살을 하죠. 야, 우리와 이 결혼을 하게 돼. 내 누나를 데려가려면, 동산을 데려가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혼을 우리가 결혼을 하려게 되면은 우리 전통을 따라야 되는데 할례를 해야 된다. 남자들 다 할례 시키고 나서 가가지고 그냥 거기 할례 받은 사람들 싸움 전투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가서 학살을 하는 그 놀라운 이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일들을 여기서 잔인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이 언약의 성취의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드디어 3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봐라, 이 베델로 가야 되는데 네가 베델로 가지 않았냐. 35장을 보니까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remember the word. 말씀을 기억해라. repent sin. 가서 죄를 회개해라. 그리고 return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remember the word. repent sins. return to God.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라. 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약속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시길 바라신다. 라는 메시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야곱 지속되는 언약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롤러코스터 인생이죠. 자, 그림을 보게 되면 분이엘이죠. 분이엘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원래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으로 갔다. 이걸 한번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이 34장에서 정말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고 다시 35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했을 때 베델로 올라가죠. 영적 부흥의 시기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Return to God. 혹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점점 멀게만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좀 멀리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그냥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그 베델로 돌아가십시오. Remember the word, repent your sins, return to your God. 아멘. 네,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셉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요셉은 언약의 확대자다. 자, 아브라함은 언약의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이삭은 언약의 전수자고요. 야곱은 뭐였습니까? 유지자였습니다.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언약을 확대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을 통한 열방 비전을 갖게 되죠. 개인, 가족, 나라, 그리고 열방, 화합과 번영을 도모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자입니다. 창세기 41장 39절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41장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도 우리가 굉장히 자세히 살펴봐야 되긴 하지만 시간 관계상 중요한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9절 말씀. 결국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바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41장 39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은 지혜자였습니다. 성경의 지혜자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떠오르죠. 솔로몬도 있죠. 그리고 다니엘도 있죠. 원조는 누구다? 지혜자의 원조는 누구다? 누구다? 네, 요셉이다. 요셉. 자, 오늘 두 번째 퀴즈입니다. 지혜자의 원조는 누구냐? 여러분 요셉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퀴즈가 두 개네요. 여러분들 다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언약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 상속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장남 루벤이 되거나 혹은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이 되어야 되는데 유다에게 그 언약이 유다가 이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유산을 상속했습니다. 그리고 루벤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죠.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 아까 말했듯이 세겜 족속에게 잔인한 복수를 했죠. 그래서 탈락. 그래서 결국엔 넷째 아들 유다가 상속권 넘겨준 후 다윗 왕국을 거쳐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언약이 확대가 되는 겁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 중에 굉장히 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38장 보게 되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설교하기에 참 쉽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죠.
유다와 다말 사건입니다. 유다가 누구죠? 유다가 넷째 아들, 그의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통해서 결국에는 언약이 확대되는 그 모습인데요. 참 이 내용이 빠져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37장에서 끝나고, 자, 그 다음에 38장 빼고 바로 39장으로 넘어가도 너무나도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죠. 그리고 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다음에 39장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그 집에 이제 총무를 맡게 되는, 모든 걸 관장하는 그런 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됩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와 있었던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이야기 되는데 38장에 굳이 이야기를 넣었을까? 유다와 다말 좀 설교하기도 적절한 본문 같은 이런 내용들을 굳이 넣었을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을 보게 되면 요셉이 팔려가죠. 그리고 39장을 보게 되면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근데 중간에 보게 되면 38장이 등장을 해요. 자, 후속 이야기를 위해 빠르게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속도가 좀 느려집니다. 다말에 변장하고요. 결국에는 다말과 유다가 결국에는 를 통해서 그 이제 자손이 번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에게는 이 아들들이 있었는데 다 죽게 돼요. 다 죽게 되면서 이제 결국에는 유다와 다말 며느리를 통해서 그 가계가 이어지는 그 사건이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 중에 성매매의 대가로 지팡이를 봤는데, 이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이 유다의 통치,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다. 단순히 그냥 어떤 세상의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언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세상적인 이야기가 좀 이야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주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데, 지팡이를 등장시킴으로 유다의 통치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메시아까지, 다윗과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거를 여기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 여인을 통한 유다의 자손, 성경에는 이 다말과 같은 인물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기생 라합도 있고요, 이방 여인 룻도 있습니다.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기생 라합이 뭡니까? job description이면 prostitute, 기생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이게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을 통하여서 그 언약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 이방 여인을 잘 아시죠? 이방 여인 룻, 이 여인을 통해서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 당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이 모압 여인 룻을 통하여서, 그의 신앙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계대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하여서 유다의 부정함과 요셉의 정결함을 비교한다. 뒤에 보게 되면 유다 39장에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사건이 나타나죠. 요셉은 이만큼 정결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곱의 12지파 우리가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곱의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가 있을 정도로 이 12지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의 12지파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뼈대를 만들어주고 있죠. 자, 레아와 실바와 라헬과 비라라고 하는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죠. 라헬. 그리고 나서 라헬을 아끼기 위해서 열심히 했더니 자기 일어나 보니까 레아, 누나, 언니가 있었죠. 자기 일어나니까. 그리고 이제 실바와 비라는 그 레아의 여종, 그리고 비라는 라헬의 종이었습니다. 자, 레아에게서 나온 사람이 루벤, 시몬, 레위, 유다 4명이었죠. 리사갈, 수불론. 그 다음에 실바에게서 갓, 아셀, 요셉에게서 요셉과 베냐민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라에게서 단이 나왔죠. 그리고 단과 납달리, 그리고 요셉에게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오게 됩니다. 자, 레위가 되지 않고 또 유다가 상속권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금송아지 사건과 또 장자 지파가 이제 레위 지파가
되죠? 죄송합니다. 레위 지파가 장자 지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갔는데 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들 가지고 왔던 출애굽할 때 가지고 왔던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정리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때부터 장자의 지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48개 이 도피성, 48개 성이 있으면서 그 48개 성에서 말씀과 예배를 관장하는 지파가 됩니다. 자, 레위는 C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시므온은 hear, 그 다음에 레위는 attached, 그리고 유다는 praise, 이사갈은 reared, 스불론은 added, 그 다음에 갓은 company, 아셀은 happy, 그 다음에 요셉은 he add란 뜻이죠. 그 다음에 베냐민은 the son of the right hand, 베냐민, right hand, 그 다음에 에브라임, 비람, 저지, 그 다음에 납달리는 my struggle,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double fruitfulness, 그 다음에 므낫세는 causing to flourish.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름을 적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름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하나 더 보면 마치겠습니다. 언약의 성취, 성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약, 베리트라고 하죠. 이 베리트라고 하는 말은 국가와 개인 또 결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리트, 서로 언약, 결혼, 약속,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거죠.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의 기초이죠. 그 다음에 이삭, 언약의 전승자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언약의 유지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 있습니까? 요셉은 언약의 확대자다. 언약의 확대자다.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0장부터 50장까지 플러스 한번 정리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명의 족장들을 통해 파괴된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한 언약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이어간다. 앞부분에서 그 언약은 인류와 땅을 강조하며 신속히 진행되었다면 후반부에서 족장들과의 언약을 통해 민족을 이루는 과정을 느린 속도로 집중 조명한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숙제. 강의 후기에 제출하셔야 되고요. 성경 읽기 26장부터 50장, 창세기 26장부터 50장 읽은 분량만 쓰면 됩니다. 교재는 트럼펫 롱맨 교재 4장이고요. 보너스 점수를 위한 영상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보시고 한두 장 문장으로 느낀 점을 간단하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끝에 적어 주시면 제가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구약 이야기 4번째 여행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는 강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독서 주간. 그 대신에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동안 밀린 숙제들, 강의 후기들 해당 주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당 주에 제출하시면 제가 혼란스러워서 채점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주에 제가 열어놓겠습니다. 해당 주에 여러분들이 꼭 제출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